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기도 그리고 헌신하는 손길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핵심인 십자가 대속의 진리, 곧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제사가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사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헬라어 원문의 자연스러운 번역은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두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주목할 점은 우선 헬라어 동사들이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쪽으로 오고 있는 요한이 보는 것, 말하는 동사 모두가 현재형으로 과거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라, 감탄사적 명령어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봐라.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이 끝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보라,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제물 예수님만 바라봐라. 딴 데 한눈 팔지 말라. 절대로 한눈 팔지 마라. 물론 현재형입니다.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시작되기 전날 십자가 제단에 바쳐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둘째, 레위기 속죄제의 속죄제물 곧 예수께서 최종적 속죄제물이다. 셋째, 이사야서 53장 고난과 대속의 종이다. 53장 7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죄를 짊어지다, 제거하다의 동사의 시제입니다. 현재 능동분사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분사는 무척 흥분한 상태로 죄를 짊어지는데, 제거하는데 달인,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좀 속되게 과장하면 세상 죄에 대해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신바람 나게 죄를 짊어지고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는 유일한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자기 선에서 끝내겠다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지옥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며 호언장담했으나 실제는 저주까지 퍼부으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자기 죄를 즉각 예수님에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수석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죄를 짓는 즉시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를 짊어질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설사 예수님을 저주한 죄라도 주님께 맡길 때 죄 제거의 달인 예수님이 기꺼이 짊어지고 가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구원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수없이 예고하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22장 이삭의 번제물 사건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2가지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불시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함으로써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한 나만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용광로에서 철저하게 녹여 뽑아내야만 하는 나의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불순물, 교만, 자존심, 아집, 독선, 편견, 비판, 정죄,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나태, 안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물욕, 탐심, 정욕, 자식 사랑 등 나의 불순물이 철저하게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 삶의 관계에서 나를 연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가까운 사람 중에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각자의 불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2000년 후에 있을 독생자의 십자가 제물 사건을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예흐바 이르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여호와 이르해 현재형이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둘째,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입니다. 이탈리아 조각가가 노뱀과 십자가를 상징해서 만든 조각품입니다. 느보산 정상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경찰 선교팀이 저기 느보산에서 저 작품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노뱀을 매달라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에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500년 전 노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심판을 말하며 뱀에 물린 상태가 죄인된 인간의 상태이고 죄의 결과 죽음에 이르는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납니다. 뱀은 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저주받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셋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림으로써 장자 사망 심판을 면합니다. 한문으로 넘을유, 넘을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는 패스오버, 넘어가다. 영어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이 유월절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실제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재앙 심판을 면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로 가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이사야서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구약의 복음서로 신약에서 65회 이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명의 왕을 거친 유다의 선지자로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사역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36장, 37장, 곧 주전 701년 아시리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켰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는 문하세에 의해 톱질을 당해 몸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현재형 동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 구원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수 예언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예언으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오늘 본문 9장 6절 평화의 왕, 11장 이새의 줄기, 42장, 49장, 50장, 61장 사명의 종, 53장 고난받는 종입니다. 자, 그럼 본문 9장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네,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 의미가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700년 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과 예수님의 속성과 본질을 5가지 이름으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히브리어 옐레드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귀로 참고적으로 들으면 됩니다. 히브리어 옐레드, 참인간, 참사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다. 흠과 티가 없는 원죄, 자범죄, 고범죄, 실수, 허물, 단점, 약점이 없으신 분이 날 구원하기 위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9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히브리어 뺀, 완전한 신, 참신으로 오신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4장,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첩표적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셋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히브리어 함미시라, 구속사의 백성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통치권과 지배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넷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한문입니다. 히브리어 펠레, 많이 들어보셨죠? 펠레. 네, 브라질 축구선수 이름 펠레입니다. 여기서 따간 이름입니다. 펠레.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영어 성경은 원더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이적기적, 승천, 승귀 등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인류를 기절초풍하게 합니다. 사람 중 사탄의 가장 큰 새, 사망을 이기고 무덤 밖으로 나온 이는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건세로 온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나의 펠레 하나님,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을 하게 하셔서 또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이제 감리교회 큰 교단은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제 저도 막내 사위, 세상의 계급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옷만 주일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영은 세상형, 죽은 형,
열심히 계급 추구하고 다니던 그 시절, 아마 한 40세쯤 됐, 한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가족 모임인데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 9장 6, 이사야서 9장 6절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억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묘자? 모사? 아니 저게 무슨 뜻이지? 저 기묘자 저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렴풋이 의문을 가졌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후에 이 깜짝 놀라게 할 이름 펠레, 기묘자를 여기에 서서 제가 펠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셔서 올라오기 전에 눈물을 좀 흘리고 올라왔습니다. 다섯 번째, 모사라, 히브리어 요의 상담자입니다. 영어는 카운셀러입니다. 곧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장 29절 죄를 지고 가다 제거하다의 그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상담의 달인, 전문가, 특히 죄, 원죄, 자범죄, 고범죄, 실수, 허물, 약점, 단점과 죽음의 문제 해결 달인의 전문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맡기기만 하면 즉각 해결해 주십니다. 10원짜리 한 푼도 받지 않는 진짜 변호사입니다. 여섯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기볼,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로 2 내지 3만 명을 단번에 먹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들어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광풍을 만들다, 창조하다의 단어를 보면 헬라어 기노마이, 히브리어 빠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요나서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만드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빠라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비아드, 가도 끝이 없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무성을 가지고 구속사의 자기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아주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덟 번째, 평강의 왕이라. 샤르스 샬롬, 평강의 왕이시다.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정신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제일 큰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로 만들어 주십니다. 원래는 원수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언한 구원자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봅시다. 믿음과 복음의 핵심, 곧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믿음의 출발점이요 결승점이신 예수님을 항상 주목하고 달리고 또 달려갑시다. 딴 데 한눈 팔지 맙시다. 절대로 한눈 팔지 맙시다. 둘째, 죄 처리, 죄 제거의 달인 전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압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생각날 때마다 즉시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죄를 맡깁시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잊지 맙시다. 셋째, 700년 전에 정확히 예고한 메시아 예수님의 3가지 모습과 5가지 이름입니다. 참 인간이시자 참신,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 지배자, 그리고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보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듯이 히브리어 동사는 미완료 현재 시제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신약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곧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